네, 갈라디아서 우리 계속 말씀을 수요일마다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여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두 여자, 첫 번째 여자는 하갈이고요. 두 번째 여자는 사라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하갈과 사라는 모두 아브라함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가 믿음과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함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얻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으며 이런 기업을 받는 것에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지, 다른 복음을 그렇게 빨리 따라가는지 내가 깜짝 놀란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지난주 본문에서는 어찌하여 너희가 그때 본질상 원수의 자리로, 종노릇하는 자리로 다시 가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 사랑이 섞인 책망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이제 입장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네가 율법 아래에서, 초등학문 아래에서 율법의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의 행위가 그렇게 구원받는 데 중요하다라고 여긴다면 내가 그러면 너희들에게 다시 말할게 라고 하면서 21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게 말해봐라 이거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끝까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한다면 한번 말해봐라. 21절,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한다면 그럼 너희들이 율법을 들었겠지. 그럼 율법을 도대체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거예요. 기록된 바 22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창세기 16장과 17장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들에게 그래, 그럼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6장에서는 누가 태어나냐 하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런데 내가 약속하는 자녀는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할 거야. 사라에게서 난 자하고 내가 약속할 거야. 그리고 그가 21장에 가서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죠. 이 두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근데 이 앞서서 창세기 15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니까 다메섹 사람 내 종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종에 대해서 그 종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15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종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라야 상속자가 된다 그래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는 자라야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 종이 아님을 확인했는데 16장에서 사라가 계속해서 임신하지 못하니까 그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하나가 성취되냐 하면 아브라함에게서 낳죠. 물론 사라가 아니라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에게서 날 씨라야 하지만 너의 씨가 다른 여자가 아니라 너의 원래 아내, 본 부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상속자고
나는 그하고 약속할 거야. 이것이 17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1장에서 약속한 대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너희가 율법을 알지 않느냐? 창세기 말씀이니까. 창세기도 율법에 이제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여종과 이 하갈과 사라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하갈은 여종이다 그랬어요. 여종에게서. 그리고 사라는 뭐라고 했냐면 자유 있는 여자, 자유자라는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다.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종은 어떻게 낳냐면 육체를 따라 낳대요. 이것은 육체를 따라 낳은 거예요. 이 육체를 따라 낳다라는 것은 모든 우리 출생이 당연히 몸에서 나오죠. 육체를 따라 나오는데 그것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조하기 위한 건데, 뭐하고 대조하는 거냐 하면 약속과 대조하는 육체입니다. 사라에게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 이거예요. 벌써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사실이에요. 그냥 창세기의 사실. 여종에게서는 아브라함의 육체를 따라서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였냐 하면 사라를 통한 것이었어요. 근데 사라를 통해서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삭인 거죠. 그래서 이 약속과 대조하기 위해서 육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그 사건의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얘기해요. 비유니. 이것은 비유다라고 할 때 이 비유라는 말이요, 알레고리니 이런 뜻이에요. 알레고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그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숨겨져 있는 신비적 의미가 있는 것을 알레고리라 그래요. 이것은 이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위험한 해석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과 본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에서는 비유에 대한 뜻을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비유에 대한 뜻을 거기서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모든 사건을 다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문제가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는 해석이 됩니다. 가장 유명한 알레고리적 해석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 만난 이 사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있죠. 그것이 제일 유명한 알레고리적 해석의 아주 유명한 그 설교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이 알레고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동전 두 잎을 줬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는 것은 영적인 장소를 떠나 육체적인 장소로 가는 것이었다. 그러니 강도를 만나지라고 하면서 이 사건 하나하나를 가지고요, 이 뒤에 뭔가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음을 얘기하면서 풀어가는 것. 근데 이게 또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알레고리 해석이. 근데 그게 바른 성경 해석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봐야 하냐면 성경에서 비유를 얘기하는 것만 비유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바울은 이 기록을 가지고 이거를 알레고리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숨겨져 있는 뜻을 알려줄 거야 라는 것이 창세기 해석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율법의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대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논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어떻게 이어진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상속자가 됨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에 대해서 이것은 숨겨져 있는 뜻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알지 않느냐, 이 숨겨진 이야기를 내가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들 가운데 지금 풀어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석해 주느냐,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자, 여자들이 언약이래요. 하갈도 언약이고 사라도 언약이랍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맺는 거죠. 그 둘 다 언약인데, 여기서 하나는 하갈입니다.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 이거죠. 곧 하갈이다. 이 하갈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신의 산과 연결이 됩니다. 신의 산. 신의 산은 뭐냐 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죠. 그러니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그 율법도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받은 것처럼 하갈은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언약이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뭘 낳느냐 하면, 신의 산에서 율법은 무엇을 낳냐 하면 종을 낳습니다. 종을 낳아요. 그래서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자 이제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자, 예루살렘.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의 산의 지리적 위치가 예루살렘이란 뜻이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신의 산이 지금의 예루살렘이야, 이런 뜻이 아니고, 신의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동일해.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너희들의 율법 교사가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 교사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율법 교사들이 너희들에게 신의 산에서 받은 언약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 너희에게 언약을 준 것은 결국 무엇을 삼는 거냐 하면 종 삼는 거야. 이거와 같아라는 거예요.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의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25절 다시 보시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자 의미상 같아라는 거예요.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무엇하냐 하면 종노릇한다 이거죠. 종노릇. 그러니 지금 너희들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그들은 좋은 뜻으로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열심히 내서 너희들을 종 삼으려고 하는 건데, 이것이 하갈에서 연결되는 신의 산 언약이다. 이렇게 이들에게 설명해 준다면, 그렇다면 여기 사라는 뭐냐? 사라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여기서도 의미인 거야.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위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뜻이야. 위에 있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저기 그 모형이 아니라 실체죠, 실체. 그 실체가 바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에서 율법 교사가 아니라 실체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냐? 자유자다 이거죠. 아까 말한 자유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유자다. 그가 곧 우리 어머니다. 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곧 우리의 어머니다. 이것이 사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요,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여종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신분이 뭘까요? 신분이 당연히 종의 자식이니까 종이죠. 그러면 자유자가 어머니가 돼서 자유자가 낳는 아들은 자유인이죠. 주인의 아들이죠. 그럼 누가 상속자예요? 당연히 종의 아들이 아니라 원래 여주인, 그 원래 본처, 그 자유자의 아들이 약속으로 상속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를 가지고 율법 교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율법 교사들이 너희들을 종 삼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이 된다면 그는 우리의 어머니로서 여기에 있는 자들은 자유자가 되고, 자유자는 곧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 이거죠. 너희들이 하갈의 자손들이냐, 사라의
자손들이냐? 자, 28절 바울이 선포해 줍니다. 이들이 지금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배가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위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이 너희들은 그러니까 드러났어. 너희들은 예루살렘의 종로로 타는 하갈의 종들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지만 바울이 이렇게 지금 강하게 얘기하면서 권면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에 따라서는 약속의 자녀다 이거죠.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혈통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 오직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혈통적으로 따졌다면요, 우리들은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의 혈통으로서 그냥 종로로 타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원수가 되고 진노의 대상자니까요. 종노릇만 해도 사실은 감사한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약속에 따라서 이삭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했어요. 그 약속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요.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혈통에 따라서 유대인의 족보를 타고 오는 그 사람들은요, 자기네가 남편 있는 자로서의 혈통 있는 선민으로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나머지 이방인들은요, 남편이 없고 오히려 잉태하지 못했으며 상고를 모르면서 출생하지 못했던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었던 민족인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전에는 멀리 있던 자요, 전에는 이방인이고 전에는 상속되지 못할 자요, 아브라함과 관계없는 자들, 정말 상고도 모르고 출생하지 못했던 자들을 이들을 다 품어오신 거예요. 내 백성 아닌 자들을 이제 내 백성 삼을 것이다. 이들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내가 입양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것을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들은 소리질러 외쳐라.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녀가 될 거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약속을 따라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다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렇죠. 육체를 따라 난 자들, 이것이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의 율법에 따라서,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율법에 따라서, 율법으로서 태어난 자들, 율법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 말하며 율법을 지켜야지만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자들은 결국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할 뿐인데 아무도 율법으로서는 자녀가 될 수 없죠. 근데 율법에 따라서 오는 이 자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유대인들,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서 그것이 선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은요, 여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혈통을 떠나서 오직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죠.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처럼. 그래서 이 육체를 따라서 오는 자가 약속을 따라온 자를 힘으로써 눌러 박해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모든 유대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혈통을 떠나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묶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하며 율법에 따라서 껍데기만 가진 자들이 진짜인 자녀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지금 그렇다.
그러면 30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요. 그러면 하갈하고 이스마엘 내쫓아라. 이것이 이제 되면서 둘이 나가게 돼요.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삭이 약속에 따라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영적 교훈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느냐? 이것을 버려라 이거죠. 그들을 내쫓으라. 이 내쫓으라라는 말은요, 이들이 가르치는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약속의 자녀로 있으면서 왜 계속해서 거기에 매여서 종로로 타면서 살려고 하느냐? 그거 버려라. 앞에서 말하는 것을 따라오면 초등학문 버려라.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들의 껍데기 신앙,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은 부족하니까 이것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행위들을 버려라. 내쫓아라. 이건 뭐예요? 믿음이면 충분하다. 다른 가르침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참된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라. 그것을 내쫓아버려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버리고 오직 약속을 붙들면서 사는 것. 그래서 30절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같이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여전히 종으로서 살 뿐이죠. 그러니 이스마엘과 이삭의 두 아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이 논증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의 율법을 가지고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의 두 아들을 봐도 우리들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육체로서가 아니라 약속에 따라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 약속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떨어져 나가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것을 버려야 돼. 너희들이 그 율법의 행위, 율법의 잘못된 가르침 이것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서 약속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자유 있는 자의 자녀로서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를 쓰며 어떻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5장부터 더 확실하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건 아니고 이렇게가 맞아. 그리고 이 자유는 이렇게 써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요. 우리들은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는 자녀냐? 우리들도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율법을 이루어가며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신분이 아니라 율법으로서는 오직 정죄함을 당하여 우리가 범법한 자요, 저주받을 자요, 심판의 대상자라는 것을 확인할 뿐,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줍니다.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누구인지 찾게 하며 이 선한 율법으로부터 나는 정죄를 당할 뿐이에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밝혀질 뿐이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라는 구원자를 찾게 되며 이 율법은 결국 누구를 향하게 하냐 하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율법의 행위로서 아직 우리 부족한 모습이 사는 동안에도 계속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있어서는 어떤 행위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졌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이 복을 누리는 분들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여유롭지 못하게 하고 좁게 만들고 세상에서 아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과 비교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복을 덜 받은 것 같고 나의 삶은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한탄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면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세상에 내놓으라는 대기업의 아들보다도 더 대단한 기업의 가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엔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 그들과 비교했을 때 빛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초라할 수 있고 이게 볼 때에는 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놀라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이 믿음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 때문에 오늘도 행복함으로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크게 여십시오.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시며 이 복음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